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경록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해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좀처럼 그 고기가 잡히지 않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밤새 그물을 내리고 있었고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제자들이 육지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기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직접 숯불을 피우셨고 또 떡을 구우셨고 생선을 요리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밤새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그러한 상태였죠. 그러한 제자들을 따뜻한 식사로,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한 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서만 실패와 절망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생업과 가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었을 때 아니 나 예수님 같은 사람 몰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 그들은 이미 큰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쁨과 환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또 그로 인한 죄책감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실패와 좌절의 현장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을 피우시고 또 그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패했던 그때 그 모습, 그 현장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현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고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시고 위로하심으로 그의 예전의 실수를,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즘 참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봄이 왔는데 거리에는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 캠퍼스가 한참 활기가 차고 북적북적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봄도 또 꽃망울도 특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개학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밀려버렸습니다. 코로나는 교회가 드리는 이 대중 예배도 막아버렸죠.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대중 예배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되어서 그 교회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관한 기사를 보면 마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큰 죄인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사나 길거리 또 식당, 엘리베이터, PC방, 해외 사실 코로나가 감염이 되는 경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러한 기사들도 많이 접하게 되죠. 이런 기사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이 사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가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타협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이 일로 인해서 각 가정들이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정말 참된 교회가 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저도 예배를 드려보니까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드리지만 되게 외부의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게 될 때도 있고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 잘 들었다 이렇게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닌 예배 시청자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냥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전보다 더 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그 시간을,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이후 그에게 얼마나 큰 각오와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각 교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 위기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고 각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각 개인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을, 성도들을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 믿음 없는 민낯을 드러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를 더 많이 짊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던, 어떻게든 나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정말 이 사회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환난당하고 또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이들이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심의 역사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그렇게 믿고 이 위기의 때 오히려 선하신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